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은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아주 훌륭하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의인은 욥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욥기 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 욥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묻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 황당한 일이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그 이유를 묻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남아있는 종들과 남아있는 짐승들을 싹 다 잡아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너무도 큰 충격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종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저 거친 광야에서 그냥 광풍이 불어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는 바람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집 안에 있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이렇고 저렇고 말도 할 수 있겠지만 너무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면 사실 말도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은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자녀들까지 죽고 일하는 종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잘못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게 참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여러분들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찾아왔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래 보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한 번 닥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이렇게 연거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욥에게 이어서 자기의 몸이 아픈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그냥의 병이 아니고 죽을 만한 그런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친구들이 그를 위로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로 잘 위로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번 네가 잘 생각해봐라.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거반 죽게 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찾아와서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입장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사실 위로가 그렇게 큰 힘이 되겠는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어려움을 성도들이 겪고 있을 때는 그 아픔을 아주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너무 답답한 순간에는 조금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답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부인이 말하기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답답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했다가는 매를 맞고 죽는다는 걸 알기는 알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얘기는
하나님 저주하면 바로 죽으니까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좌우지간 욥의 주위에는 너무도 힘 빠진 일만 가득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욥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겼을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죽기보다도 힘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응답을 찾아내면서 기도했는데 사실상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 기도의 응답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욥이 이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고 하면 오늘 그 비밀을 우리도 깨닫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세 가지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욥은 사단의 전략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기만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멸망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사단의 세력은 흑암으로 공허함으로 혼돈으로 자꾸 작업을 해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무너뜨렸습니다. 누구를 이용해서요? 뱀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사단의 세력은 오늘날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은 문화를 파고듭니다. 문화를 파고들어서 전체가 아무도 모르게 저 사단의 문화 속에 사단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망하도록 사단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전부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자꾸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혹을 하면서 우리를 멸망과 저주로 이끌어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이런 사단의 이런 전략 속에서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을 했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처절하게 무너진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눈을 뜨지 못하면 지구상에 자꾸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 이런 질병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인간을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사단의 세력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다, 좋게만 느끼고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단의 세력이 어디를 파고드는가 하면 종교를 파고듭니다. 종교를 파고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무속인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점수라는 것으로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원래 하늘 보좌에서 수금과 비파를 다루던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을 넘어지게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워낙 음악을 다루던 천사로서 전 세계를 노래와 음악으로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세상 임금이다. 세상 신을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신으로서, 세상 임금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인간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욥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사단의 세력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세력이 사람을 이용해서, 뱀을 이용해서, 문화를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이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파고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전략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단의 세력을 알고 전략을 알고 승리한 욥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욥은 믿음의 승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에게 인간을 빼앗기지 절대 않습니다. 절대 사단에게 인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단 믿음의 사람만입니다. 믿음의 사람만.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 데는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아들, 딸들이 다 죽고 종들이 죽고 잡혀갔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올 때에 재산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니 내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올 때도 빈손으로 왔듯이 내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이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니 사단이 어떻게 욥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낙심하고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전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나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꾸 나를 잃어버려요. 나를.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기이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나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 욥이 말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도 빈손으로 왔으니 갈 때로 빈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양의 명언 중에 아주 재미있는 명언이 있는데 명언 중에 어떤 명언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죽을 때 입고 가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런 명언이 있어요. 왜? 죽을 때 뭘 가져가지 않으니까 주머니가 없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욥이 말하기를 뭔가 하면 모든 영광을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린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 또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욥을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니까 사단의 세력은 욥 앞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몸의 병은 점점 깊어지고 고통이 점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 일지경이 되었냐고 친구들이 위로하며 그를 격려합니다. 부인은 차라리 고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욥 19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에는 썩은 가죽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죽 밖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욥이 참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참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얘기로 말하면 여러분들 내세관이 분명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세관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10절과 14절에 욥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면서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구원관이 확실했다는 것. 여러분들 나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세관이 확실하시고 구원관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관이 확실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관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욥의 발 앞에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잘하는 방법을 알아서 여러분들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방해하는 사단을 완전히 꺾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욥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구약 성경에 비교해서 욥기를 보게 되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관한 것을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욥은 복음과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이 분명했어요. 어떤 언약이 분명했습니까? 복음이 분명했어요. 어떤 복음이 분명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이해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으로 자꾸 여러분들 들어가 보게 되면 세상 속에 흑암의 세력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해 보내시면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세상에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저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고 이 말씀을 딱 깨닫고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가봐요. 세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흑암의 세력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권능을 주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게 권세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신 권세와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합쳐서 한마디 권능이에요. 권능. 권세, 권자와 능력, 능자 해가지고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너희가 가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어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욥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욥에게 벌이 내리면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송사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욥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걱정할 거 없는가 하면 옛날 구약 시대에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해서 시험을 받게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절대 송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은 여러분들을 절대 송사할 수 없고 절대 대적할 수 없도록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의 세력에 속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세상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사방에다가요 부적을 붙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북어대가리도 걸어놓고 실타래도 걸어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상가 같은 데 가서도 저는 들어가면서 보는 게 혹시 이 집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래 보면 알아요. 부적 딱 붙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집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래 보면 북어대가리 걸어놨어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딱 아셔야 돼요. 이게 딱 보여요. 쫙 여러분들 부적에다가 우상에다가 전부 다 그런 거 다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인 문제에 싹 다 걸려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들 많은 종교인들과 여러분들 많은 지도자들이요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오는 어려움과 자기에게 오는 저주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점쳐주고 굿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이의를 멸하려 하심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걸 깨달으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구원의 길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단의 세력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활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자꾸 포기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시간표가 되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축복하기를 시작합니다. 첫째로 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재산을 2배로 축복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욥기서 맨 마지막 장에 가서 보게 되면 동방의 가장 미녀들이 욥의 자녀가 태어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2배의 축복을 해주셨어요. 2배의 축복.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학자는 말하기를 아주 모든 것을 2배로 축복했다. 재산만 2배로 축복한 게 아니라 자식도 2배로 축복했다. 어떻게 자식이 2배로 축복했냐? 한 배는 천국에 가서 다 있고 한 배는 땅에 있고 이래서 2배로 축복했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 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고난을 주어 고난을 통과해야 응답을 주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생을 하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은 뭐냐? 사단이 끊임없이 욥을 공격한다. 그와 같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끝없이 공격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절대 여러분을 꺾을 수 없다. 욥을 꺾을 수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오늘날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어둠의 세력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당했을 때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풀어갈 때 여러분들 그 당한 문제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생 전체를 가지고 성경 말씀 전체를 놓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가 더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힘들다 보면 주님 앞에 매달릴 힘도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안 해도 될 염려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오늘 말씀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애국 군대가 총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7족속 31명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가나안 땅에서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욥기입니다. 여러분들, 열방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했지만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승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그 기록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 문서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두 가지를 회개했습니다. 한 가지는 옷을 찢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그러면 욥이 무슨 회개를 했느냐라고 할 때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흔들림이 없도록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흔들림이 없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흔들리지 않냐도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은 것 같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는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충 믿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육신적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로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며 싸우면 얼마나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